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 그리고 5절에서 14절만 하겠습니다. 다윗 시대에 세 해 동안이나 흉년이 들었다. 다윗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곡절을 물으니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사울과 그의 집안이 기브온 사람을 죽여 살인죄를 지은 탓이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사울은 우리를 학살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영토 안에서는 우리가 어느 곳에서도 살아남지 못하도록 우리를 몰살시키려고 계획한 사람입니다. 그의 자손 가운데서 남자 7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택하신 왕 사울이 살던 기브아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들을 나무에 매달겠습니다. 왕이 약속하였다. 내가 그들을 넘겨주겠소.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들 사이에 계시는 주님 앞에서 맹세한 일을 생각하여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아껴서 빼놓았다. 그 대신에 왕은 아야의 딸 리스바가 사울과의 사이에서 낳은 두 아들인 알모니와 무비보셋을 붙잡고 또 사울의 딸 메랍이 무홀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인 아드리엘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5을 붙잡아다가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겨주었다. 기브온 사람이 주님 앞에서 그들을 산에 있는 나무에 매달아 놓으니 그 7이 다 함께 죽었다. 그들이 처형을 받은 것은 곡식을 거두기 시작할 무렵 곧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때였다. 그때에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로 만든 천을 가져다가 바위돌 위에 쳐놓고 그 밑에 앉아서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때로부터 하늘에서 그 주거미로 가을비가 쏟아질 때까지 낮에는 공중의 새가 그 주거미에 내려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들이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아야의 딸이며 사울의 첩인 리스바가 이렇게 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전해지니 다윗이 길르앗의 야베스로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그 주민에게서 찾아왔다. 블레셋 사람이 길보아 산에서 사울을 죽일 때에 블레셋 사람이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벳산의 광장에 매달아 두었는데 거기에서 그 시신을 몰래 거두어간 이들이 바로 길르앗의 야베스 주민이다. 다윗이 이렇게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거기에서 가지고 올라오니 사람들이 나무에 매달아 죽인 다른 사람들의 뼈도 모아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지파의 땅인 셀라에 있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무덤에 합장하였다. 사람들이 다윗이 지시한 모든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한 뒤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돌보아 주시기를 비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사무엘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 24번째입니다. 끝나지 않는 흉년, 그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평안하십니까? 혹시 인생의 흉년을 당하고 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21장부터 24장까지는 사무엘하의 에필로그와 같은 기록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 순서대로 된 것은 아닌데 다윗의 시대 중에 일어난 일을 모아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의 시대에 어느 순간에 흉년이 들었는데 무려 3년간 흉년이 지속된 겁니다. 비가 하나도 오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1절 보니까 다윗 시대에 세 해 동안이나 흉년이 들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위에 쌀이 없어서 식사를 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쌀은 있지만 경제적인 궁핍과 또한 압박으로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가정과 개인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삶의 흉년을 당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자녀의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이죠. 가정에 평화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돈을 버는데 이상하게 통장 잔고는 어디론가 빠져나가고 남아있질 않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이런 끝나지 않는 흉년 앞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문제는 흉년도 흉년이지만 문제의 원인을 엉뚱한 데에서 찾는 데에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저렇게 됐어. 또 나라 탓하면서, 또 다른 환경을 탓하면서, 물론 그것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원인은 다른 데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성남지방에 연합 수련회가, 부흥성회가 있었습니다. 강사로 오신 분께서 그 가정에 있었던 일들을 나누어 주셨어요. 아버님이 사업을 하셨는데 꽤 잘 되셨다고 합니다. 꽤 부유하게 잘하셨어요. 어느 정도 부유하셨냐면 집에 일하시는 분들이 와 계셔서 항상 도와주셨고, 또한 방 한 칸을 마련하여서 무당을 모셔올 정도로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안 될 때마다, 사업에 흉년이 닥칠 때마다 뭐 하는 겁니까? 무당에게 묻고 또 묻고, 무당이 시키는 대로 하고, 구슬하고 부적을 사다 붙이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사업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결과는 어땠을까요? 쫄딱 망했습니다. 집안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사업이 무너진 겁니다. 달동네로 이사 가야 했다라고 아픈 기억을 얘기하시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참 섭리가 놀라운 것이 바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그 목사님이 고백하시는 겁니다. 아버님도 70 넘으셔서 그제서야 고집을 꺾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우리 목사님의 그 자신의 이야기를 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문제의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뭐가 문제냐고 물어봤으니 정말 흉년보다 더 문제가 엉뚱한 데에서 원인을 찾으려 했던 것, 그 목사님을 통해서 듣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기근이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고 원인도 다양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도 흉년을 만났고 이삭도 흉년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모든 흉년들이 사실은 믿음의 테스트였어요. 요셉의 때에 가면 역시 7년의 기근이 애굽 땅에 벌어지죠. 그런데 그 기근을 통해서 가족들이 돌아오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룻기에 보면 1장에 역시 나오미 가정의 이 흉년 때문에 이 베들레헴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모압 땅에서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결국 이제 며느리만 남게 되었는데 그 중에 이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와 함께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흉년을 통하셔서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그 룻의 가정이 바로 다윗의 조상 또한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 기근의 원인과 결과가 다 이렇게 다르게 되지만 때로는 성경은 이 기근의 원인이 영적인 데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씀 함께 어제 본문 혹시 묵상하셨습니까? 아합의 시대에 엘리야 시대에 기근이 들어서 비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한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가 흉년이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의 시대의 3년의 이 흉년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레위기서와 신명기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너가 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면 이러이러한 복을 받을 거야.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멘, 정말 이 복이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만일 말씀을 지키지 않고 언약을 어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저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지요. 그래서 레위기 26장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내가 하는 말을 듣지 않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않거나 내가 정하여준 규례를 지키지 않고 내가 세워준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그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내가 세운 언약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씨를 뿌려도 너희 원수들이 와서 먹어버릴 것이다. 우리가 일은 열심히 하는데 정작 수익은 원수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씨를 뿌려도 너희 원수들이 와서 먹어버릴 것이고, 그러면 너희가 아무리 힘을 써도 너희의 땅은 소출을 내지 못할 것이고 땅에 심은 나무도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언제요? 언약을 어기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 흉년의 원인 중에 하나는 영적인 문제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윗이 말씀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3년의 흉년은요, 그냥 우연히 벌어진 게 아니에요. 분명히 뜻이 있는 거예요. 원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나라의 흉년이 이렇게 오래도록 지속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우리 인생에 흉년이 닥쳐오면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제 인생의 흉년과 기근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주님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흉년의 원인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사울과 그의 집안이 기브온 사람을 죽여 살인죄를 지은 탓이다. 이미 사울은 죽은 지 꽤 오래 되었는데 과거에 있었던 그 죄의 문제, 불의의 문제가 청산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현 세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다고 했어요. 이 기브온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서에 읽어보면 여호수아에게 다가와서 마치 멀리서 온 족속인 것처럼 속인 족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종이 될 테니까 죽이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들을 살려주기로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언약을 합니다. 알고 봤더니 아모리 족속의 후손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죽이지 않기로 약속을 했으니 어떻게 죽여서 되겠습니까? 죽일 수가 없는 것이죠. 대신에 이제 이 이스라엘 족속과 함께 하면서 나중에는 보면 성전에서 물기 있는 자가 되고 또 성전을 재건하는데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이 기브온 족속입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언약을 어기고 깨고 자신의 의와 열심으로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무고한 자의 피가 그 땅에 흘려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내 언약을 깨고 무시하고 피를 흘린 이 죄값을 누군가가 치러야 한다는 것을 아셨기에 흉년이 3년간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언약을 깨는 것이 이토록 무서운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언약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뭘 언약하셨죠? 혹시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리마인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결혼하실 때 혼인 서약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배우자를 평생토록 사랑하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이 배우자를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평생 섬기겠습니다. 서약을 하고 언약을 하죠. 여러분 그 언약을 지키고 계십니까? 아니면 배우자를 속이고 또 속여서 다른 마음을 품고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를 혹시 마음에 품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언약을 깨는 겁니다. 두 번째부터 뭐가 있을까요? 세례를 받을 때 내가 정말 이제는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주님만을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직분 받을 때 평생을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언약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언약이 지금도 유효하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그 언약에 신실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도 좋지만 나는 만몬신도 좋아,
나는 성공의 신도 좋아. 나는 명예의 신도 좋아.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에 혹시 빠져서 그 언약을 깨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야고보 28장, 창세기 28장에 제가 무사히 돌아오게 되어지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1조 언약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제가 이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 이 문제가 잘 해결이 되면 제가 이러저러 하겠습니다라고 서원 기도하신 분들이 계시지요. 그 약속 지키셨습니까? 여러분, 그 약정 지키셨습니까? 아니면 나와 하나님 관계인데 누가 알겠어, 그냥 모른 척 지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들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깨어졌을 때 하나님은 굉장히 가슴 아파하시죠. 우리가 언제 화가 납니까? 누군가가 우리를 무시하거나 투명인간 취급할 때 화가 날 때가 있죠. 하나님도 우리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시고 정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 죄의 유혹에 빠져서 나아가게 되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징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흉년이라고 하는 징계를 통하여 다시 언약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흉년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 공의를 기억하시고 공의로우셔서 그 무고한 자의 핏값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원인을 알게 되어진 다음에 기브온 사람들을 만나요. 어떻게 이것을 하면 좋을까? 기브온 사람들이 자신들이 죽었던 그 세대들을 생각하면 정말 다 사울 집안을 완전히 멸절시키고 싶지만 그건 또 그렇게 되면 나라가 힘들어지니까 그냥 7명만 넘겨주시면 우리가 그들을 처형함으로써 대속 제물로 삼겠습니다. 참 이것도 어려운 부탁이에요. 다윗의 입장에서 이 흉년을 끝내야 했기 때문에 또 말씀에 근거하여 어떻게 보면 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아닙니까? 그래서 허락을 하죠. 이때 다윗은 언약을 기억합니다.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여 그의 후손들을 지켜주기로 한 언약을 기억하여 무비보셋을 넘겨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이 무비보셋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두 아들 함께, 그 다음에 사울의 딸 이 낳은 또 손주들이 있습니다. 5명, 총 7명을 내어주게 되고 기브온 사람들은 그 7명을 한날 한시에 처형을 하여 결국엔 나무에 매달아 죽이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본문이고 참 부담스러운 본문이고 많은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좀 피하고 싶어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냥 써있는 본문은 없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이 7명은 무슨 죄가 있어서 죽은 겁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이에요. 굳이 죄를 찾는다면 나쁜 할아버지, 아버지, 사울을 만난 죄? 그것도 본인 선택한 거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본인들이 태어났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것, 참 안타까운 죽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문자 그대로 소출이 없는 흉년보다 이 가문에 사람이 죽어 나가는 인간 흉년의 비극이 이 사울 집안에 벌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십계명을 아실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십계명이 하나하나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십계명이 그렇게 짧지 않고 원래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부연 설명이 하나씩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우상을 섬기거나 또 하나님 믿지 않게 되면, 진정으로 신뢰하지 않게 되면 그 벌이 그 세대만이 아니라 3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계명은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오늘날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정말 조상의 죄가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느냐, 부모의 죄가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느냐, 성경은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죄는
한 세대로 끝나지가 않아요. 그 죄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다음 세대에 끔찍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여러분 죄라는 것이에요. 오늘날에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현실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 현대사의 연구에 의하면 아동 보호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한 60%에서 80%의 아이들의 부모를 관찰해 보면 약물과 알코올 중독 때문에 이 아이들을 기를 수 없어서 갈라지게 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미국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 수감된 부모를 둔 자녀는 그렇지 않은 자녀보다 청소년기에 비행을 저지를 확률이, 또 수감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건데, 부모가 수감되거나 중독에 빠지면 그렇지 않은 자녀들보다 이 청소년기에 비행을 저지를 확률이, 또 중독에 빠질 확률이 무려 몇 배일까요? 여러분, 4배나 높다는 겁니다. 4배나 높은 확률로 그 자녀들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죄가 자녀의 삶에 직간접적인 흉년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대의 통계입니다.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을 잘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이거는 뭐 옛날 말씀이니까 라고 넘기지 마세요. 이것은 우리가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주신 지금도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무시하고 우리가 죄를 범죄했을 때 이 사울의 죄가 결국은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흉년의 징계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어떡하지? 나도 죄인인데, 나도 죄를 지었는데 우리 자녀들도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두려움 속에 살라라고 이 말씀을 주셨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균형 있게 성경을 보아야 하는데,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보지 못한 사람이 등장해요. 제자들이 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 사람이 죄를 지었구나, 아니면 부모가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저 사람이 날 때부터 보지 못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 드러내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고통과 고난이 부모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벌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욥의 고난처럼 이유를 알 수 없는 의로운 고난이 있을 수 있고, 그 맹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 본문의 엄중한 경고를 우리는 무시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에 청산되지 않은, 회개하지 않은 그 과거의 죄가 현 세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참 가슴이 아프지만 사울의 후손 7명을 속죄의 제물로 처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성경을 읽어보면 본문이 한 여인에게 포커스를 맞추게 됩니다. 누구냐면 오늘 죽은 이 두 아들들의 어머니,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한때 사울의 총애를 받은 여인이었고 어떻게 보면 왕위를 누렸던 여인인데 그 사울이 죽었습니다. 가문이 몰락했습니다. 사울의 죄 때문에 이제는 그 아들들을 잃어버리는, 무기력하게 그 아들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이 이 리스바였어요. 자, 근데 이 리스바가 뭘 하냐면 나무에 달려 처형을 당했는데 그 시신을 떠나질 않는 겁니다. 두 아들들의 시신을 지키고 자기가 낳은 건 아니지만 사울의 손주 5명의 시신, 총 7명의 그 시신을 밤낮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지킬까요? 낮에는 새가 와서 쪼아먹을 테고, 그렇죠? 밤에는 들짐승이 와서 시신을 뜯어먹을 테니까 시신을 훼손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리스바가 그 죽은 아들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그렇게 지키는 장면이 바로 10절에 나와요. 리스바가 굵은 벼로 만든 천을 가져다가 그 밑에 앉아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때로부터 한 4월쯤입니다. 하늘에서 그 죽음 위로 가을비 한 10월쯤까지 쏟아질 때까지 이 긴 시간을 밤과 낮을 그 시신을 지켜서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왜 장례를 치르지 않았는가? 신명기 21장에 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날에 장사를 하게 돼야지만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장사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신들을 묻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죽었지만,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하지만, 사울의 저주받은 자손들이라고 하지만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심정, 도무지 이 자손들을 묻을 수가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여기에 계속 6개월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끔찍한 이 저주의 현장을 이 자녀들을 향한 한없는 사랑과 헌신으로 지켜내요. 그 긍휼로서 한편으로는 저항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머니가 계시다면 이 리스바의 마음을 아마 공감하실 것입니다. 이 무력해 보이는,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극이죠, 끈질긴 이 사랑의 이야기가 누구에게 들려지냐면 다윗에게 들려집니다. 자, 몇 개월을 그렇게 했다고요? 6개월을 했어요. 그 소문이 퍼져서 다윗에게로 그 리스바가 그렇게 하더라, 밤낮을 6개월 기간이나 그렇게, 이제는 다 뼈가 됐어요. 그 시신을 지키다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다윗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찾아간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저 멀리 예루살렘에서 한 80km 떨어진 요단강 동편에 길앗 야베스 땅에 묻혀진 누굽니까? 사울의 뼈, 요나단의 뼈를 찾아다가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7명의 후손들의 뼈와 함께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그 무덤에 합장을 함께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다윗이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순종하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다윗이 그렇게 순종하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14절 보십시오. 요나단의 뼈와 함께, 사울의 뼈와 함께 베냐민 지파의 땅인 셀라에 있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무덤에 합장하였다. 사람들이 다윗이 지시한 모든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한 뒤에야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돌봐주시기를 비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그대로 한 뒤에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울의 죄 때문에 흉년이 왔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래서 처형을 했어요, 7명을. 자, 비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다. 보리를 거둘 때쯤 4월쯤에 처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는 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6개월이 흘러갑니다. 비가 내리지 않은 채로 흉년이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느끼기에 뭔가 이상하다라고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왜 처형을 했는데 흉년이 끝나지 않는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냐? 여러분, 기도를 해도 금식을 해도 뭔가가 응답이 되지 않을 때는 또 다른 원인이 있는 거예요. 아니, 원인을 해결했는데 왜 흉년이 해결되지 않는 것일까?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1차 원인은 사울의 죄가 맞습니다. 근데 더 깊은 흉년의 뿌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것이 뭐였냐면 다윗 자신의 마음속에 있었던 사울 가문의 응어리진 마음, 여전히 풀고 있지 않은 그 마음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화해의 부재가 흉년을 끊지 못했던 것이죠. 그 증거가 무엇이냐?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의 뼈를 저 멀리 요단강 동편에 그 약간 북쪽의 차가운 땅에 사울의 뼈를 그대로 거기에 뒀어요. 진정 화해했다라고 한다면 그 뼈를 가져와서 선친의 땅에, 베냐민 지파 땅에, 그 아버지의 무덤에 같이 묻었겠죠. 근데 왜 다윗이 수십 년이 있어도 그것을 하지 않았을까? 그 중에 원인이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겉으로는 용서를 했지만 사울 가문을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했던 그 다윗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가 돌아옵니다. 다 기뻐요. 아버지도 기뻐하고 다 기뻐요. 근데 형은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 마음. 사울이 죽긴 했으나, 그런데 그 사울 가문을 완전히 용서할 수 없었던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요단 동편에 묻혀 있었던 사울의 뼈, 그것이 바로 의미였던 것이죠. 사울의 후손들의 처형 이후에도 지속되는 흉년을 통해 하나님은 물으신 거예요. 다윗아, 너가 이 흉년의 원인을 알았지? 그래서 잘 그것을 처리했구나, 속죄를 했구나. 자, 그런데 너는 정말 사울의 가문과 진정으로 화해하였느냐? 너희 마음속에 정말 사울의 가문을 용서하였느냐?
너가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 이 땅에서 관계를 묶고 있는데 어찌 하늘이 열릴 수가 있겠느냐? 라고 주님은 묻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사울의 뼈와 함께 이 7명의 뼈를 함께 이 장례한 것은 단순한 장례가 아니었어요. 오랜 기간 동안 다윗의 마음속에 남아있었던 이 사울 집안에 대한 적대감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화해하는 예식이었던 것이죠. 과거의 원한이 떠나가고 이스라엘의 나라의 이 기저에 깊숙한 곳에 지속되어 왔던 공동체의 분열과 상처가 진정으로 하나 되어주는 순간, 바로 이것이 오늘의 장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도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속에 너에게도 이러한 사울이 있지 않느냐? 풀지 않는 마음이 있지 않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여러분, 흉년을 푸는 하늘의 천국의 열쇠가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있습니까? 국가에게 있습니까? 어디에게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푸는 것은요, 하늘이 풀리는 것은 여러분 누구에게 달려있냐? 다른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풀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줬다고 했어요? 너에게 주었다. 너가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건데 너가 여기서 묶어버리면 하늘에서 묶일 거야.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인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향하여서 여전히 겉으로는 용서했다고는 하지만 속으로는 용서하지 않고 계속 응어리진 채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흉년을 풀 열쇠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환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있구나. 내가 그것을 쥐고도 풀지 않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삶에 흉년이 있을 때마다 돌아봐야 돼요. 뭐를? 내가 과거에 주님과의 언약을 깬 것이 있지 않은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내 안에 사울, 나도 진정 용서하지 않은, 겉으로는 용서했지만 용서하지 않은 사울이 있지 않느냐. 오늘 본문의 사울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용서했지만 마음으로는 여전히 정죄하고 마음으로는 여전히 저 변두리에 길앗 야베스 땅에 차가운 땅에 묻어두고 용서했다라고. 용서한 겁니까? 안 한 겁니다. 안 한 거예요. 여전히 보기 싫은 거예요. 사울의 뼈를 가져오기가 싫은 거예요. 예루살렘 근처를 가져오기 싫은 거예요. 너는 거기에 그냥 계속 거기 남아있어.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관계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묻고 있기 때문에 하늘의 은혜의 문이 열릴 수가 없는 것이라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우리 마음을 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요, 참 참혹한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사실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원인 모를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정서적, 영적 다양한 흉년을 맞이하고 있으십니까? 조상의 죄가 3, 4대까지 이른다는 이 출애굽기의 이 말씀이 징계의 고리처럼 혹시 느껴져서 두려움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인 서약을 깼을 수도 있고요, 세례받았을 때 언약을 깼을 수도 있고요.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징계 아래에 놓여 있는 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주 아래 있지 않죠. 그런데 징계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진 세상에서 우리가 흉년을 아예 피해갈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징계의 고리를 어떻게 끊을 수 있느냐? 다시 우리는 십자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십자가만이 모든 저주와 그 모든 저주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무에 달려 죽어야 될 자가 누굽니까? 우리예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본성상 주인입니다. 본성상 이기적이에요. 본성상 남 탓하는 사람들입니다. 본성상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본성을 갖고 있는 죄인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나무에 달려 죽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저주를 받았어야 했어요. 왜요? 반역죄로서. 그런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우리의 위치에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직접 다 치르셨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할렐루야, 주님이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겐 더 이상 저주가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 redeemed 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정죄를 받는 자가 아니라 어떤 자입니까? 복 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저주가 아니라 복을 받은 자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성령님,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저주받은 존재가 아니야. 더 이상 우리는 저주가 아니라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계명을, 주님을 사랑함으로 지킬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명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출애굽기 20장 아까 그 저주의 말씀 이후에 6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입니까? 천대까지 이르러 영원토록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게 된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여 천대에 이르는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반전인 거예요. 반전. 우리가 나무에서 죽었어야 되는 반전이 일어났어요. 주님이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속죄의 은혜와 생명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 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안에 사울과 화해하고 용서하지 않은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저 깊은 곳에 숨겨둔 여러분들이 사울은 누굽니까? 우리 힘으로 용서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그 리스바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그 수십 년간 방치되었던 사울의 뼈를 가져왔던 것처럼 리스바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우리를 하여금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해 주신 분이 계세요. 누구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심으로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부어집니까? 긍휼의 마음이 부어지고 십자가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리스바는 6개월 동안 그랬지만 성령께서는 평생토록 우리를 위하여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긍휼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면 이 전반부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거인들이 쳐들어와요. 골리앗과 같은 많은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과 싸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다윗 왕국이 과거를 청산하고 이 미래의 거인들과 어떻게 싸워 이기는지가 나오는 본문이 이 후반부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본문이 왜 다른 본문이 두 개가 붙어 있나 싶었어요. 근데 이것이 연결되는 본문이에요. 우리가 진정 과거의 언약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에게 죄전자를 용서하게 되어주면 우리의 미래에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마주할 거인들을 물리칠 수 있는 다음 세대 용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오. 사무엘하 21장 19절에 또다시 블레셋 사람 곱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 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너 역시
골리앗만큼 큰 거인이죠. 라흐미를 죽였어요. 자, 다음 세대가, 새로운 세대가, 이제는 다윗은 늙고 약하지만 또 다른 다윗이 등장한 거예요. 또 다른 다윗이. 그래서 그 거인을 물리칩니다. 자, 20절 보십시오. 또 가드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거인이 하나 나타났는데 그가 이스라엘을 조롱함으로, 자, 골리앗처럼 또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역시 다음 세대가, 요나단이 그를 쳐 죽였다. 여러분,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언약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었으면 그 죄가 누구에게 가요? 다음 세대에게. 이 세대의 거인들, 즉 세속주의, 물질 만능주의, 음란, 중독, 이 세대 거인들에 의해서 다음 세대가 죽어나갑니다. 무고한 피를 흘리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청산을 하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그러면 미래 거인들이 왔을 때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들을 이기는 또 다른 다윗들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까? 이 세대의 거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끌려가는, 중독을 당하는 그런 세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거인들에 맞서서, 세속주의에 맞서서, 물질 만능주의에 맞서서 믿음으로 또 다른 다윗처럼 일어서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후자이지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키가, 이 갈림길이 어디서 갈라지느냐?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 천국의 열쇠가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라고. 다른 자가 아닙니다. 다른 누가 아니에요.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풀면 다음 세대도 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말씀인 것을 믿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용서했을 때에 우리 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저주를 말미암아 죽어나가는 세대가 아니라 또 다른 골리앗들을 물리치는 정말 거장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는, 그 은혜를 천대까지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손과 후손과 선한목자교회와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두 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는, 주님, 우리가 4월입니다. 혼인 서약을 하였고 세례받을 때, 직분받을 때 서약을 하였고 또 서원 기도도 하였습니다. 돌아보니까 너무나 많은 순간 언약을 깨었습니다. 언약을 무시하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생각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생각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우리를 속량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주님의 인도하심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할 때에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하는 것은 내 안의 사울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했다고 하지만 사실 마음속에 저 한켠에 저 길앗 야베스에 여전히 내 안에 사울을 두어놓고서 절대 나에게 가까이 오면 안 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생각나는 그분을 오히려 축복하며 원수를 사랑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용서하며 사랑하겠습니다. 두 가지 우리 결단하며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언약을 깬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외히 여겼습니다. 우습게 여겼습니다. 하나님 혼인 서약을 하였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음욕을 품고 더러운 모습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것을 주님, 내게 헌신한다고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외치는 물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더 사랑하는 성dom과 성체 구성을 내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기억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변화되어진 은혜, 정결케 되어진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안서를 용서합니다. 변화되어진 새롭게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사랑이시며 동시에 진리이십니다. 우리가 사울이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 앞에 드렸던 수많은 언약과
헌신들을 우리도 모르게 아니 고의적으로 무시하며 깬 적이 있었으면 이 시간 우리 저를 고백합니다. 혼인 서약을 하며 배우자만을 사랑하겠다라고 하였지만 마음속에 여러 가지 다른 마음을 품었던 것,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에 가 있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내 인생을 바치겠다라고 세례받을 때 주님만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였건만, 직분을 받을 때에도 주님만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해 살겠다라고 하였지만 내 안에 수많은 다른 우상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돈의 우상, 부의 우상, 명예의 우상, 성공의 우상, 성취의 우상, 인기의 우상,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내 마음속에 공장처럼 찍어내고 만들어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사륙에 임하였던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다 받으신 것에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 존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를 어떻게 우리가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어찌 모든 것으로 우리가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안에 사울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는 용서한다고 하였지만 실은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저 멀리 길르앗 야베스 땅 차가운 곳에 그 사람을 둔 채 하나님은 진정 화해하지 않았던 것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이제는 데려와 가져와 다윗이 사울의 뼈를 합장하였던 것처럼 이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있었던 미움과 증오와 원망의 마음을 하나님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죄인 되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용서하며 사랑하여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또한 닥친 그 흉년의 때가 그치고 우리의 기도가 더 이상 응답되지 않았던 그 흉년의 시기가 그치고 기도하는 것마다 주님께 상달되어지고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은혜의 단비가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1조로 온전한 11조와 감사헌금으로 성경금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기쁘신 뜻을 위하여 영광스럽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묶여있는 재정과 묶여있는 관계와 묶여있는 영적인 침체가 다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드려준 남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에 묶여있는 관계들을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가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깃발이 흔들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주를 사랑하는 나라, 주님을 경외하는 나라,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시작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임을 기억하여 주셔서 지도자들이 깨어서 회개하며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북한에 억눌려 있는 김정욱, 김국기 목사님, 최충기 선교사님, 장문상 집사님을 풀어주시며 억눌리는 가정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영적 사슬이 풀어지고 함께 예배하는 그날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신실하게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정 가운데 새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우리도 함께 합력하여 주의 오시기를 예배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으로 잘하였다 모두를 안아주시고 칭찬받는 우리 선한목적의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힘을 드리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경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늘의 땅을 고치리라. 그들의 땅을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망없는 교통 내주하심이 과거의 모든 언약을 깨었던 죄를 회개하고 주의 말씀을 신실히 지키며 또한 우리의 사울을 진정 화해하며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와 주의 몸된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 또한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